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보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보시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채우시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훈련의 장소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상고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와싸우니 저들을 만나주시고 저들에게 합당한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 우리 창세기 46장 봅니다. 교재 141쪽 교재 141쪽에 보시면 46장이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이 46장은 그 야곱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내용입니다. 자, 1절부터 7절에 보면 야곱 가문의 애굽 이주. 자, 본문은 야곱이 죽은 줄로만 알고 있었던 그 요셉의 생존 소식을 듣고 야곱이 뭐라고 그래요? 야, 내가 죽기 전에 가서 봐야지 그러잖아요. 자, 그런데 막상 내려가려고 했지만 이제 그 부엘세바에 갔어요. 이제 부엘세바는 이제 가나안 땅과 애굽 땅 경계선이에요. 근데 거기서 좀만 내려가면 바로 이제 애굽이에요. 거기까지 내려왔는데 야곱이 거기서 주저합니다. 약간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야곱이 주저한 이유는 이미 그의 할아버지인 아브람과 그의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들은 게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할아버지 아브람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무슨 일을 당했어요? 할머니를 이렇게 넘긴 그런 부분 있잖아요. 또 자기 아버지도 마찬가지죠.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려가지 마라 라고 말합니다. 자, 그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려갈 때 야, 이거 진짜 내려가도 되나? 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다 막으셨잖아요. 자기 할아버지도 자기 아버지도 막았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지금도 내가 지금 내 육신의 생각을 따라 내려가나? 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걸 보면서 그 야곱이 영적으로 많이 성장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옛날 야곱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고 뭐고 내가 지금 만나고 싶은 내 아들이 있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야? 나는 하나님 가지 말라고 나 갈 거야. 아마 그랬을 것 같아. 그죠?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인데 그 아들이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있다는데 그런 마음 없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마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야곱은 그 육신의 감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정말 이게 내려가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자, 우리가 이제 그 정도로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는 육신의 감정을 따라서 내가 하고 싶으면 뭐 하나님이고 뭐고 뭐 없지요. 그냥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이건 믿음 없는 거예요. 믿음 있는 것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쫓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하는 거고, 내가 아무리 하기 싫어도 하나님이 하라면 하는 거고, 그게 신앙과 믿음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약속을 합니다. 예? 내가 너를 이 땅을 주겠다,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는 약속을 해요. 자, 왜 그러면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약속을 믿고 이제 움직이죠. 예. 애굽으로 이제 내려가기로 결심을 하고 내려갑니다. 근데 이제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는 것은 아브라함의 애굽에 내려가면 전혀 달라요. 내려가는 건 똑같은데 목적과 이유가 다른 거예요. 아브라함은 왜 내려갔어요? 기근 때문에 내려갔잖아요. 먹을 것이 없어서. 그러나 지금 아브라함은 뭐 때문에 내려가냐면 아브라함과 맺은 하나님과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예? 왜 내려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횃불 언약을 통해서 아브람과 언약을 맺잖아요. 너희 후손이 이방의 계기리에서 400년 동안 그들을 섬기게 하고 4대 만에 큰 민족을 이끌고 돌아오게 하겠다.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그 약속을 이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내려가는 사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 가나안 땅을 그냥 주지 왜 굳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두 가지예요. 이유가. 그게 뭐냐면 가나안 땅이 죄악으로 인해서 어차피 멸망받을 운명에 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죄가 많아요. 죄가 많은 세상에 살다 보면 어떻게 돼요? 죄에 물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삼으려고 저 갈대아 우리에서 그를 데려다가 거기다 놓았지만 여전히 너무 죄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들어갔다가 어떻게 돼요? 죄에 물들지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계속 놔뒀다가는 가나안의 그 우상 숭배라든지 그 죄악된 풍습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전달돼서 그들도 같이 타락할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이대로가 분리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그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둘째는 야곱 중심의 가문이 12아들 중심의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공동체로 전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계기를 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지만 이미 가나안에는 7족속들이 다 뿌리를 잡고 있어요. 터를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 야곱의 식구들이 점점점 늘어나면 질투하고 시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면 이들이 숫자가 늘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때 애굽은 세계 최강대국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애굽을 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칠 나라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들어가게 하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애굽을 통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걱정 안 하고 뭐만 하면 돼요? 열심히 애 낳으면 돼. 그렇죠? 애 낳아서 숫자만 막 늘리면 되는 거야. 에? 하나님께서 다 그런 계획 속에서 일을 진행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에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4가지 약속을 하는데요. 첫째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 약속이에요. 그건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로 하신 약속이고요. 두 번째로는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내려가겠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를 보호하고 지켜주겠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하나님께서 뭐죠? 다시 올라오게 할 거라고 약속하시. 그리고 네 번째로는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4가지 하나님의 약속을 다 믿고 야곱이 아멘 하고 순종해서 애굽으로 내려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면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약속이 없으면 불안해요. 그죠? 네?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움직이기 전에 뭘부터 해야 되냐?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받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은 8절부터 27절까지인데요. 애굽으로 이주한 야곱의 가족 명단에 대한 말씀을 쭉 합니다. 예. 그래서 12아들과 그의 식구들을 다 내려갔는데요. 여기 보면 70명이 내려갔다라고 말합니다. 70명이 내려갔다 그러고요. 사도행전에 보면 75명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니 근데 같은 성경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 예? 왜 창세기는 70명이라고 그러고 왜 사도행전은 75명이라고 그럴까? 예? 어디를 기준으로 잡느냐가 달라져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까지 포함하면 70명이고요. 요셉의 손자들이 있어요. 요셉의 손자가 5명이에요. 그러니까 5명을 포함하면 75명이고 요셉의 손자를 빼면 70명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틀린 게 아니고 누구를 포함하느냐 포함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숫자가 약간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70명이라는 숫자가 정확하게 맞을까? 예, 아마 정확하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상징수가 참 많거든요.
이 70이라고 하는 수는요 굉장히 중요한 숫자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장로를 세울 때 70인을 세우죠. 또 사내들은 공회원도 70명을 세워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이 70이라고 하는 것은 7이라고 하는 완전수에다가 또 완전성을 나타내는 10, 이걸 제곱한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야곱 가족의 애굽 이주가 하나님의 완전하신 섭리하에 이루어졌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숫자에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28절부터 34절까지 보면 야곱과 요셉이 드디어 상봉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28장 28절부터 30절에 보면 형들에게 심부름을 보낸 이후 약 22년, 약간의 차이는 있을 거예요. 22년 만에 그 아버지와 아들이 만나게 되지요.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예전에 우리가 이산가족 찾기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예전에 TV에서 그 6.25 때 헤어져서 살던 그 가족들이 만났을 때 어땠어요? 그냥 울고 그러잖아요. 아마 그런 역사가 아마 그때 일어나지 않았을까. 네? 그리고 요셉이 야곱 일행을 고센 땅에다가 거주하게 한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첫째는 애굽에 당도한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파견하여 자기 가족을 고센으로 인도하게 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는 유다가 곡물을 구하기 위해서 2차 애굽 방문과 귀환 이후 야곱으로부터 두터운 신임과 가족 전체의 대표성을 인정받았음을 의미하고요. 훗날 유다 지파에서 이스라엘 왕권과 메시아가 나왔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구속사전 의미를 갖는다 그래. 근데 이때부터 유다가 전면에 이렇게 서서히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지도권을 의미합니다. 지도자. 나중에 아브라함이 유다 지파를 축복하면서 홀이 나올 거라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이 홀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 쥐고 있는 지팡이를 말하면 이 지휘권을 말하거든요. 예. 그만큼 유다가 이제 야곱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형제들로부터 대표성을 인정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자, 두 번째로, 자, 요셉이 그의 가족을 고센 땅에다가 거주시키기 위해서 신중한 조언과 배려를 아끼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사실 애굽에는 고센 땅보다도 훨씬 더 좋은 땅이 많았어요. 그리고 고센 땅은 저 애굽 변방에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의 수도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요셉이 머물고 있는 수도와 그 고센 땅은 상당히 거리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은 차로 가도 상당히 먼데, 옛날 같으면 교통이 안 좋은데 한번 만나려면 얼마나 힘들게 왔다 갔다 하겠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왜 그의 아버지와 형제를 고센 땅에다 머물르게 하였나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고센 땅이 애굽 본토와 상당히 떨어진 곳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우상 문화에 동화되지 아니하고 애굽의 이주 주요 목적이었던 고유한 민족성과 순수한 여호와 신앙의 순수성을 보존하기에는 아주 적합한 장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변방이에요. 요즘 말하는 총구석이에요. 시골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라서 애굽 사람들이 많이 안 머물어요. 그러니까 결국 애굽 사람이 없다는 얘기는 애굽 사람들로부터 영향을 덜 받는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그 애굽 사람들도 우상을 숭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본받을 수 있는 것을 차단하려고 하는 의도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고센 땅은 나일강 하루에 위치하고 목초지가 풍부했기 때문에 목축을 어부로 삼는 야곱 가족에게 적당했기 때문이다. 예, 야곱과 그 형제들은 주로 이제 목축업을 했잖아요. 나중에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는 이제 농사를 지어요. 그러나 그 전에는 양을 치르고 하는 유목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풀밭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고센 땅은 그 목초지가 아주 풍성했다 그 말이고요. 자, 세 번째로는 뭐냐? 고센 땅은 애굽 국경지대에 위치했기 때문에 후일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경우 매우 편리한 지역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은 현재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먼 미래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돌아가게 할 때에 저 중앙에 있으면 통과할 때 얼마나 많은 애굽 지역을 통과해야 됩니까? 그죠? 애굽은 그 적을 방어하기 위해서 성을 쌓고 하기 때문에 이걸 통과해서 가기란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이 변방 지역에 있기 때문에 나가려고만 하면 그냥 쉽게 떠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애굽 사람들이 이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좀 천시하는 어떤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예 분리시켜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뭘 깨닫냐면 요셉은 뭘 생각하냐면 현재 당장 눈앞에 어떤 그것만 생각하지 않고 먼 미래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일을 진행하는 영적 안목이 열린 거야. 그러니까 제가 성경을 보면서 다 안타까웠고 하나님의 주님 나도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부분이 이거예요. 우리는 지금 당장 뭐만 해요? 당장 눈앞에 있는 현실 그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지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생각을 해. 근데 지금 요셉은 당장 눈앞에 있는 것도 필요하지만 먼 미래 400년 후에 그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까지 생각한다고 말해요. 이거 대단한 거예요. 이런 영적인 안목이 좀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기도할 때 뭐라고 해야 돼요? 나에게도 이런 영적인 안목을 열어 주옵소서. 예? 이런 영적인 안목을 열어 주옵소서. 그래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봐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 47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47장으로 넘어가면 야곱 가문이 이제 애굽에 정착하고 요셉이 다스리는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야곱 가족의 바로 아련과 고센 땅 정착에 대한 부분이 나와요. 1절부터 4절은 요셉의 형들을 바로에게 이끌고 가서 왕을 뵙게 만듭니다. 그런데 참 요셉이 참 지혜로워요. 하는 것 보면은 워낙 지혜로워. 형제가 몇 명이에요? 자기 포함 12명이잖아요. 만약에 왕 보러 가면서 줄줄이 막 12명 쫙 끌고 가면 왕이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우와 되게 많네. 위기감 같은 걸 느끼잖아요 대신들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형제 11명 중에서 5명만 뽑아서 이 5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7이라는 숫자를 좋아해요. 근데 애굽 사람들은 5를 좋아한대요. 그러니까 다 그런 걸 알기 때문에 다 데려가지 않고 5 애굽 사람이 좋아하는 5에 딱 맞춰서 데려가고 예? 그들에게 가서 어떤 말을 할 것까지 다 주는 거예요. 예. 7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야곱의 바로 알현과 바로에 대한 축복 및 야곱 가족이 그들의 청원대로 고센 땅에 정착한 사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참 여기 보면 야곱은 누구예요? 어찌 보면 애굽의 더부살이아로 내려간 거잖아요. 지금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을 얼마나 높여주었는지 바로 왕 세계의 왕을 축복해주는 그 삶이 되는 거예요. 야, 이거 하나님이 높여주면 이래요. 예? 대단한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왕이 야곱을 딱 보는 순간 무슨 생각을 가졌겠어요? 생각보다 많이 늙었다 이 생각을 갖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의 나이를 보면 그죠? 요셉의 나이를 보면 아버지가 저렇게 늙을 리가 없는데 폭삭 늙었거든요. 물론 나이도 130이잖아요 130이면 늙기도 했지만 그가 뭐라고 그래요? 왕한테 네 나이가 몇이냐?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예, 우리 조상에 비하면 내 나이가 별로 안 됩니다. 근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고생을 많이 했다는 얘기죠. 근데 사람의 얼굴은 뭐냐면 고생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가 얼굴에 나타나죠. 그죠? 그렇게 돼 있어요.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면
그 고생이 고생답지 않고 다 은혜로 바뀌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영성이 잘 되면 아무리 고생했다 할지라도 그 고생이 여러분의 얼굴에서 안 나타난다 그 말이. 만약에 제가 지금까지 훈련하면서 많은 고난을 받은 것이 제 얼굴에 다 덕지 다 붙어 있다면 여러분이 제 얼굴 보겠어요 못 보겠어요? 아마 저도 야곱처럼 참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조금 완전히 아니지만 그래도 제 얼굴에서 고난을 제하시고 벗겨주시니까 다른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 고생했다고 그래도 별로 안 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한다 그 말.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야곱은 좀 그 은혜가 좀 없었는지 얼굴에 고생한 빛이 쫙 비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제가 너무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누가 험악한 세월을 살래요? 지가 살았잖아요. 그죠? 자기가 아버지 속이고 그냥 하나님 뜻을 하면 좋은데 속이고 하려니까 얼마나 자기 힘으로 살려니까 힘들겠어요. 그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 얼굴이 환해져. 근데 막 내가 모든 것을 찍어 막 내가 해야 돼 내가 하면 힘들 수밖에 없어.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래요. 예? 예, 그러니까 물론 뭐 야곱이 그 결혼하러 갈 때가 75살이었으니까 굉장히 다른 사람보다 늦게 결혼을 했겠죠. 네? 늦게 결혼을 했지만 또 고생을 많이 하니까 그럴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자, 여기서 고센 땅이 비록 애굽 땅에 정착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고 애굽 사회와 격리된 곳이기는 하지만 목초지일 뿐만 아니라 국경지대로서 애굽의 전략적 요충지였음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야곱의 가족의 요구대로 그 땅을 선뜻 이방인인 야곱 가족에다가 탁 주었어요. 이거 대단한 거예요. 예? 어떻게 그들에게 이 땅도 가져 가져라고 줄 수 있었을까? 자, 그것은 뭐냐면 요셉이 그만큼 바로와 그의 신하들에게 신임을 얻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얼마나 신임을 얻었으면 넓은 땅 그냥 알았어 마음대로 가져 라고 할까? 예.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직접 바로의 마음을 감동시키사 움직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죠? 만약에 여러분 땅이 있어요. 이번 여러분 땅을 그냥 교회나 선교할 때 탁 내놓은 거 쉽겠어 어렵겠어요? 예? 만약에 여러분의 땅이 10,000평이 있어요. 10,000평이 있는데 목사님 여기다가 교회 지세요. 1,000평 떼드릴게요.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얼굴빛이 이상해집니다. 우리 쉽지 않아요. 10,000평 갖고 있어서 1,000평 떼주면서 교회 하세요 라고 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지금 고센 땅은 10,000평 정도가 아니잖아요. 1,000평 정도가 아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넓은 땅인데 너 다 가져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 아니면 불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셔서 그렇게 하셨다 이걸 말씀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 한편 본문에서 나타난 바에 의하면 야곱 가족은 대기근으로 기근이 끝날 때까지만 임시적으로 애굽에 정착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잠시 우거하러 왔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내려갈 때 400년 있을 생각 했어요 안 했어요? 꿈에도 안 했어요. 뭐만 생각이냐면 이 7년 흉년만 끝나면 그죠? 이 흉년만 끝나면 바로 가야지 라고 생각하는 그게 누구 생각이에요? 이 사람의 생각이죠. 참 그래요. 하나님의 이끄심과요 사람의 이끄심은 달라요. 저도 이제 사역을 할 때 보면 그렇더라고요. 내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은 달라요. 저도 이제 전도사 사역할 때 내가 여기서 2년만 있다 가야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4년을 했어요. 4년 2개월을 했어요. 제가 인천에 개척을 하면서 여기서는 지한데 1년만 하지 뭐. 그래서 1년 생각을 했어요. 9년 했습니다. 참 사람의 생각하고요 하나님의 생각은 이렇게 달라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뭐 해야 돼요? 하나님 뜻에 순복할 수 있는 삶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들로 잠시 그냥 이 가뭄만 기근만 끝날 때까지만 우리가 잠시 머물다 우리는 가겠습니다 이 얘기를 했는데 400년이 걸린 거예요. 430년이 걸린 거예요. 이것은 뭐냐?
이것은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어져 갔는지, 이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 가나안 족속의 죄악이 관영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시간을 벌게 하신 거예요. 이 가나안 땅에 죄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그들을 심판하시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아직 심판하기까지는 아직 죄가 조금 더 남았어요. 그래서 그들의 죄가 관영해서 하나님 심판을 통해서 진멸을 당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시간을 두고 진행시키시는 이 모든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13절부터 26절까지 보면 요셉의 이제 기근 정책을 말합니다. 본문은 대기근 중에 요셉이 취한 탁월한 기근 정책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야곱 가족이 이방 땅 애굽에서 어떻게 아무 부족함이 없이 안전하게 정착했는가를 보여주면, 물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대기근으로부터 구원한 공신의 후예라는 자긍심을 심어둔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요셉이 얼마나 지혜롭게 하는지,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찌 보면 존경의 대상이라고 할까요? 왜냐하면 너무 잘해줬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에 큰 유익을 주고 뭘 하면 사람들이 막 추앙을 하잖아요. 그죠? 뭐 예를 들어서 히딩크 감독이 2002년도에 우리 한국 축구 감독으로 와가지고 4강에 올려놨잖아요. 축구 변방의 나라를 4강까지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히딩크 하면 우리나라 사람이 대단한 아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요셉은 뭐 축구 4강 정도가 아니잖아요. 이거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들을 구원해내는 놀라운 이런 걸 했으니까 뭐 히딩크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요셉만 해도 막 정말 대단합니다 막 하고 추앙을 받을 만큼. 그래서 그들이 편하게 애굽에서 살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고요. 13절부터 23절에 보면 요셉이 예상한 7년 기근을 맞이하여 지혜로운 양곡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애굽을 부강하게 함은 물론 애굽 왕권을 공고히 한 사실을 여기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참 요셉의 정책을 보면 너무 지혜로워요.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우리 먹을 것 없다, 우리가 양식을 줘라 라고 말하니까 지금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줄서 공짜로 줄게, 아마 그랬을 것 같아. 지금 우리나라 정책이 뭐예요? 지금 성경적이에요? 아니요, 너무 비성경적이에요. 제가 봤을 때 일을 한 사람들에게 대가를 줘야지, 일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막 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해요? 일하는 사람만 바보 된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일을 안 해요. 왜 안 해요? 안 해도 먹고 사는데 뭐하러 굳이 일해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일하기 싫거든 먹이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기가 막힌 거예요. 공짜로 안 줘요. 사가라. 그러니까 돈 가지고 사가요. 좀 이따가 돈이 없어요. 그럼 소나 말, 양 뭐 다 갖고 와. 그래 가축을 주고 그에게 팔아요. 그 다음에 그것도 이제 소도 없고 아무것도 없네요. 그럼 밭 가져와. 그래서 그들의 모든 토지를 다 사버립니다. 어떤 사람은요 요셉을 너무 지독하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나중에 애굽의 그 왕권이 그렇게 강력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왕이 힘이 왜 전국의 토지가 다 왕 것이에요. 그죠? 그래 왕의 명령 한마디면 모두 다 들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애굽을 아주 부강한 나라로 만들 수 있는 계기를 다 마련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24절부터 26절까지 보면 요셉이 그의 양곡 정책의 성공의 기반 위에 새로운 토지법과 조세제도를 확립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게 어려운 거예요. 조세제도라든지 이런 토지 개혁하는 것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다 샀으니까 왕이 계획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예. 지금 우리나라 뭐 하려면 힘들잖아요. 저도 이곳에 내려오기 전에 안양에서 재개발 때문에 내려왔거든요. 그 몇 가구 안 되는, 그 200 몇 가구 되는 그 재개발 그 조합원들이 모여서 뭘 하는데요, 쉽지 않더라고요. 그 결정하고 하는데 10몇 년 걸려. 그 조그마한 땅들이 해서 거기다 아파트 짓고 이거 하는데 10몇 년이 걸린다니까요. 사람들 마음 맞추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다 이게 뭐 국유화를 다 시켜놓으니까 너무 쉽잖아요. 개발하는 게 쉽고 뭐라는 게 다 쉽고, 그리고 모든 국민이나 잘 살 수 있도록 만드는, 이 부분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요셉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다. 자, 이것을 어디서 배웠을까요? 예, 보디발의 집에서 그 종살이 하면서 가정총무 했잖아요. 그 살림살이를 하는 거예요. 가정의 살림살이를 하면서 그런 걸 다 배웠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인도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나중에 큰 일을 하기 위해서 그 가정에 들어가서 배우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필요에 따라서 훈련을 시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이나 언제나 배울 수 있으면 배워 놓으세요. 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쓰실지 몰라요. 예. 그래서 시간이 있고 여유 있을 때 자격증이나 하나 따놓으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글을 쓸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열심히 배우셔야 돼. 예. 꼭 돈이 목적이 아니에요. 돈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식으로 쓸까. 뭐 요셉이 이 총리할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냥 꿈꿔서 하나님이 나를 크게 쓰실 거야 라고만 생각했지, 전 애굽의 총리가 돼서 통치하고 다스리고 누가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저 뭐요, 자신의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가정을 일을 잘 하다 보니까 그가 지혜가 얻어서 딱 할 수 있게 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현재 일에 충실하시길 바래요. 자, 27절 31절까지면 야곱의 유언적 당부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죽음을 임박했다라고 하는 느낀 야곱이 요셉을 불러다가 그에게 유언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야곱도 애굽에 내려갈 때 기근만 끝나면 다시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17년이 흘렀어요. 벌써 이제 17년 지난 세월이 금방 흘렀어요. 시간 금방 가지요. 예, 우리가 훈련받을 때 3년 언제 가나 금방 갑니다. 시간 금방 가요. 근데 이제 갈 생각도 없고 갈 마음도 없고 갈 정황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도 약간 불안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요셉을 불러다 놓고 마지막 당부를 합니다. 그 당부 내용이 뭐냐면 자기 자신을 여기다가 애굽에다가 매장하지 말고 선영에다가 장사를 해라. 자,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같으면 아니 그냥 불태우지 뭘 그걸 뭐 이렇게 굳이 해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야곱은 야곱대로의 뭐가 있어요. 야곱은 뭐냐, 가나안 땅을 향한 마음, 또 이 백성들이, 이 자손들이 여기가 영원히 살 것이 아니라 가야 된다는 사실을 야곱이 아는 거예요. 그걸 이 후손들에게, 자기 자손들에게 알려줘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장사 지내면서 가서 보고, 아, 우리가 여기 다시 와야 되는구나. 우리가 지금 애굽에 살지만 애굽이 영원히 살 곳이 아니구나. 그래서 갈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부분이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야곱은 죽어서라도 그 땅에 가고 싶은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가나안이 어디냐?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하고 상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지금 애굽에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지만 이 땅이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합니까? 누가 그럴디다 뭘처럼 굴러도 이승이 좋다고, 뭐 이 땅에서 뭐 굴르겠다고 그러는데, 아이고,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요, 그 나라 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소망하시는 야곱처럼 그런 삶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147편 영적 이해를 봅니다. 요셉이 종살이를 하고 말씀을 지키다가 감옥에 갇혔으나 결국은 애굽을 다스릴 수 있는 자가 되고 자신을 괴롭혔던 자들을 관용하는 자가 되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도 성령으로 진리를 분별하여 말씀을 지키고 세상 나라를 다스리고 정복함으로 세상에서 진리로 승리하기를 원하신다. 믿음이 성숙한 자는 하나님의 수종을 드는 자로서 자기를 포함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자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요셉은 영적으로 변화되어 성숙한 성도의 모델이 된다. 참 그렇잖아요. 자기를 팔아버린 그 형제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잘 살 수 있게 만들까, 그 먼 미래까지 생각하면서 다 추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요셉이 변화되도 진짜 많이 변화됐다, 많이 성숙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렇게 성숙해 가시길 바랍니다. 예, 48장으로 가지요. 48장은 그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고 자기 양자 삼는 내용이 나와요. 1절부터 7절까지 보면 야곱의 언약 전수 및 요셉의 두 아들에 대한 양자 입양이 나와요. 자, 보면에는 야곱이 이제 병들어서 임종을 앞둔 시점에 자신을 찾아온 요셉에게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전수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게 주었던 그 언약을 요셉에게 전수해 주는 거예요. 이러한 언약 전수는 언약을 받았던 개인은 비록 죽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후손을 통하여 끊임없이 이어져 결국에는 반드시 성취되리라고 확신한 야곱의 신앙에서 근거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야곱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자기가 어디 있어요? 지금 애굽에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 땅을 하나님 선지자는 주어야 되는데 그걸 요셉에게 전수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 땅이 영원한 거주할 땅이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땅은 가나안 땅이야. 언제는 가야 돼 라고 후손에게 전수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기술이 대단하거든요. 우리나라 기술이 대단해요. 근데 우리나라 기술이요 계속 이어지질 않았어요. 그죠? 청자, 백자, 고려 청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비법들이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안 줘. 자기만 죽을 때까지 꼭 쥐고 있어요. 심지어 며느리한테는 자식한테도 안 물려줘요. 근데 어느 날 죽어버려. 그러면 자식이 알아야 뭘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비법 있으면 전수하시길 바래요. 좋은 거 있으면 빨리 해서 나누어줘야 돼. 그래야 계속 이어질 수 있잖아요. 저도 영성을 지금 계속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뭐냐, 비법 전수예요. 여러분이 변화되어서 여러분이 나중에 여러분이 어느 정도 성장하면 여러분이 그것을 계속해서 전해서 이 영성적 삶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네? 이러한 야곱의 자세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주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기를 소망 중에 바라며 살아가는 성도는 그 약속의 성취가 더디할지라도 끝까지 인내로서 기다려야 할 뿐만 아니라, 비록 당대에 성취되지 않는다 해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성심껏 지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너무 조급해요. 그래서 내 대해서 모든 걸 끝장을 봐야 돼. 그죠? 목회를 해도 그냥 내 대해서 목회를 잘하고 해서 끝내야 돼. 미래를 기억하지 생각을 안 해.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먼 미래에 하나님까지 생각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까지만 최선을 다하고, 내가 못하면 그 다음 세대들이 할 수 있도록 남겨놔야 돼요. 아시겠지? 예, 다음 세대들이 할 수 있도록 남겨줘야 돼. 자기가 다 해서 열매까지 다 따먹고 가니까 후손들이 따먹을 게 없잖아.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약속 받은 건 분명히, 그러나 자기는 약속을 성취 못하잖아. 자는 자기가 나이가 들고서 애굽에서 죽잖아요. 예? 그러나 뭐요? 나는 못 가서 여기서 죽지만 너희들은 가야 된다. 그래서 자손들을 통해서, 후손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게 영적 통찰력이고 리더십이라 그 말이에요.
자, 그리고 5절부터 7절에 보면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그의 양자로 입양하고 그들이 자신의 다른 아들과 마찬가지로 각각 분깃을 차지하며 이스라엘 민족의 계보를 형성하도록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훗날에 그대로 성취가 되죠. 많은 분들이 이걸 보면서 아니 자식이 아들이 12명이잖아요. 아들이 12명인데 또 무슨 자식 욕심이 많아가지고 또 애 둘을 또 양자를 삼나? 이렇게 야곱은 자식 욕심이 많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아까도 말한 것처럼 단순한 육신적인 욕심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냐 이 야곱은 먼 미래에 하나님의 구속사를 어떻게 전개해 나갈 건가를 바라보는 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지파를 만들어 놔야 돼. 왜요? 나중에 레위 지파는 따로 빼서 하나님의 일하는 지파로 따로 분리를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실질적인 12파지만 야곱이 13지파를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한 지파를 하나님을 위하여 특별히 구별해 놓았어요. 이게 다 야곱이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해놓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그 요셉의 두 아들을 양자 삼았다라고 하는 말은 그 자기의 아들 삼았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의 유산을 그들에게 분배한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요셉 대신에 두 아들을 양자로 삼았으니까 요셉에게는 두 몫이 가는 거예요. 두 몫. 여러분 유산을 이렇게 분배할 때 항상 장자는 다른 자녀들의 몇 배를 받아요? 그죠? 2배를 받죠.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불러서 두 분깃을 준 것은 뭐냐? 장자로 요셉을 인정했다. 장자권을 요셉에게 물려줬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원래 장자는 누구예요? 루벤이잖아요. 루벤인데 서모 비라와 통관하는 바람에 아버지 눈에서 했잖아요. 또 두 번째, 세 번째는 또 세겜 족에 가서 막 잔인하게 세겜 족속을 쳐서 또 아버지 눈에 벗어났잖아요. 그래서 원래도 그랬지만 야곱은 바로 요셉의 공로를 인정해서 그를 장자로 인정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걸 보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장자로서 그 역할을 못하면 역할을 빼앗긴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루벤은 장자예요. 모든 걸 다 받을 수 있지만 자기가 잘못하니까 빼앗겨. 오늘날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장자로 여겨서 우리에게 많은 걸 주어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면 그 모든 특권들을 빼앗길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장자 민족으로 부르시잖아요. 이스라엘을 장자, 모든 민족의 장자로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잖아요. 근데 이 백성들이 범죄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의 뜻도 살질 않아. 그러니까 결국은 뭐요?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시고 이방인을 이제는 선택하셔서 주권이 다 이방인으로 넘어갔잖아요. 그죠? 자, 이런 걸 보면서 중요한 게 뭐냐? 야,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구나. 내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이렇게 빼앗길 수도 있구나. 이걸 기억하십시오. 예. 그래서 힘들다고 피곤하다고 핑계대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8절부터 22절까지 보면 요셉의 두 아들에 대한 야곱의 축복이 나옵니다. 자, 본문에서 압달락에서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그의 양자로 입양을 하고요. 이제 선민 이스라엘 공동체 형성의 기틀을 마련한 후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합니다. 그들이 야곱의 다른 아들들과 동등한 반열에 올라서게 된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에게 축복해 줌을 통해서 실제로 그게 성취가 되는 거예요. 예. 특히 12절부터 22절에 보면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되 차자인 에브라임을 장자 므낫세보다 더 높이고 그들이 다 같이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를 형성한 일원이 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는 야곱의 특이한 행동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원래 머리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 아들을 축복할 때에 이스라엘에서는 오른손이 더 특별하거든요. 예? 손이 둘 있어요. 왜 오른손 왼손이 있어도 손을 얹을 때에 오른손 쪽에 더 능력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머리를 써서 그냥 아버지가 편하게 그냥 이렇게 손을 얹어서 축복해 주라고, 예? 여기에는 므낫세가 가도록, 그 장자인 므낫세가 가도록, 왼손에는 에브라임이 가도록 딱 해가지고, 야 너 이쪽으로 가, 이쪽으로 가 해서 앞으로 데려가서 자 무릎 꿇어, 자 그랬거든요. 그런데 야곱이 축복하면서 갑자기 손을 어긋맞춰서 하는 거예요. 요셉의 의도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아버지 이 손이 틀렸어요. 예? 이 오른손이 므낫세 큰아들한테 가야 됩니다 라는 거죠. 자, 그때 야곱이 하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아들아, 나도 안다. 나도 안다. 이 큰아들 므낫세도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차자인 에브라임을 더 축복한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을 따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가 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야곱은 나이가 많아서 눈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얘가 큰아들인지 얘가 큰인지 몰라요. 안 보여요. 예. 그런데도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그렇게 편하게 그냥 손만 이렇게 내서 하면 되는 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손을 어긋맞게 축복한다고 말이에요. 제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보면서 누가 제일 영적인 사람이고 성화된 사람이냐라고 물었을 때는 야곱이라고 보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자기 아버지 이삭은 처음에는 잘했어요. 그죠? 자기 아버지가 야 너 제물로 삼으란다. 알았어요. 제물로 갈 정도로 정말 아버지의 순복에서 하나님께 희생적인 삶을 산 사람이 이삭이에요. 근데요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이 분별력이 이상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작은 아들에게 축복하라고 그랬는데 자기 생각을 막 해서 큰 아들에게 하려고. 이게 모든 문제는 누가 만든 거냐면 이삭이 만든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서. 그냥 안 보여져. 이삭도 안 보였고요, 야곱도 안 보였어요. 그런데 야곱은 안 보여도 정말 자기 육신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미래를 바라보면서 에브라임을 축복하는 이 부분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육신의 감정을 따라서 하면 안 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복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예. 49장으로 가지요. 이제 49장은 야곱의 12아들에 대한 예언과 그의 죽음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1절부터 28절까지 보면 12아들에 대한 야곱의 축복이 나오는데요. 자, 본문에서 야곱 가문의 이야기를 이제 최종 마무리하기에 앞서서 그 12아들들에 대한 야곱의 유언 형태를 띈 야곱의 예언적 축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자식에게 복받아라, 복받을지어다, 그게 아니라 예언적이라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자손들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해 갈 것인가를 쫙 내다보면서 축복하는 거예요. 이건 영적인 눈이 안 열리면 이거 못합니다. 예. 어떻게 그 자손 속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걸 어떻게 알아요? 그지? 근데 그걸 다 영적인 안목으로 열려서 보는 거예요. 예. 나중에 그 야곱의 축복대로 다 가나안 정착할 때 그대로 되고요. 그 약속대로 그대로 성취되잖아요.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선 1절과 2절, 이어서 루벤은 3절 4절, 또 시므온과 레위, 유다, 스불론, 이사갈, 단, 갓, 아셀, 납달리, 요셉, 베냐민에 대해서 쫙 축복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야곱이 축복하는데 특징을 몇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첫째가 뭐냐? 축복의 순서가 나이 순서가 아닌 모계별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 큰아들 나와 둘째 아들 나와 아니라 그 어머니의 순서대로 쫙 따라서 축복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그 레아의 6 아들에 대해서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두 첩 빌하와 실바의 네 아들, 그리고 마지막에 라헬의 두 아들 순으로 이렇게 축복해 한다는 거고요. 둘째는 각 아들의 죄악과 선행에 따라 저주와 축복이 주어졌다는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보응의 원리를 잘 보여준대. 예, 그러니까 축복을 할 때 그가 지금까지 뭐 어떻게 살아왔는지 거기에 따라서 축복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와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나중에 여러분 천국에 갔을 때에 여러분이 상을 줄 때에 상을 주는 근거가 뭐예요? 여러분 행한 대로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삶을 살았느냐, 어떤 삶을 살았느냐가 결국 상급의 기준이 되어지는 거예요. 행한 대로 받게 하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원리, 야곱이 그대로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서 죄진 자식은 거기에 대한 그만큼의 저주가 임해요. 예? 그래서 리와 시몬은 저주를 받잖아요. 축복이 아니라. 왜? 그 세겜성의 수많은 영혼들을 다 죽였잖아, 무자비하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흩으실 거다, 흩어버릴 거다. 그래서 그 약속대로 실제로 그렇게 되잖아요. 예? 그래도 레위 지파는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는 제사장이나 레위 가문으로 구별돼요. 근데 시몬은요 끝까지 정신을 못 차려. 예. 그래서 나중에 이제 민수기를 보다 보면 38년의 가나안 생활을 거의 다 마무리하고 이제 거의 이제 38년 마무리, 40년 마무리가 될 때에 바알보올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미디안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이 발람의 그 꾀를 받아가지고 그 이쁜 여자들을 다 뽑아가지고요 이스라엘에 다 보내는 거예요. 미인계를 쓰는 거예요. 그때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적인 타락과 우상에 빠져버려요. 그때 제일 많이 빠진 지파가 시몬 지파예요. 거의 절반이 죽어요. 하나님의 징계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끝까지 정신 못 차린 거예요. 끝까지. 그러니까 나중에 또 가나안 정복할 때도요 정신을 못 차려요. 그래서 다른 지파는요 다 자기 땅 다 차지해요. 근데 끝까지 자기 땅 못 차지한 지파가 어디? 시몬 지파예요. 그래서 나중에는요 여호수아가 그래, 유다 지파한테 야 니네들 땅이 너무 많은데 얘네들 좀 살게 해줘라 그래요. 그래서 시몬 지파는요 자기 땅도 못 찾고요 유다 지파가 얻은 땅에서 더부살이 합니다. 정신 못 차리면 이런 탈인 거예요. 레위 지파는 그래도 저주를 받았지만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편에 서므로 하나님의 일꾼이 돼. 그래서 예전에 잘못했던 것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돌이키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예, 세 번째로는 이스라엘 미래사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였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앞으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가를 다 예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더라 그 말이. 즉 하나님은 야곱의 12아들에 대한 축복을 통해서 메시아 강림을 중심한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사와 구속사 전개의 큰 흐름을 계시하신 것이다. 예?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걸 통해서 야곱의 영적인 눈이 얼마나 열렸는지 아시겠죠? 예? 저와 여러분들 그와 같이 되길 바래요. 반대로는 그 나중에 엘리 제사장이 나와요. 3에서 상장해 보면 엘리 제사장이 나이가 많고 눈이 어두웠더라 그랬어요. 나이 먹으면 당연히 눈이 나빠지죠. 근데 왜 굳이 거기다가 눈이 어두워졌다고 말할까요? 단순히 육신의 눈만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눈이 흐려졌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육신에 나이 먹으면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 몸은요 퇴화될 수밖에 없어요. 예? 눈이 점점 나빠지지 좋아질 수는 없어요. 예. 그러나 영적인 것은 달라요. 영의 눈은 육신의 눈이 감겨도 영의 눈은 열려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 영의 눈이 열려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한편 본문에 언급된 야곱의 예언의 노래는 왕국 시대를 거쳐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는 동안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모두 성취되는데 이러한 사실은 향후 전개될 선민의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속에서 포함된 하나님의 구속사라는 것을 명백히 증거해 준대. 그러니까 그냥 역사가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냥 자기 멋대로 막 역사가 흘러가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이 역사가 운행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믿을 때에 이 나라의 운명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거고요,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못 믿어요. 나라의 운명을 하나님께 못 맡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쿠데타를 해서라도 바꿔야 돼.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을 통해서 바꿀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뭘 어떻게 하시는지를 우리가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끌어갈 것을 바라보면서 해야 돼. 우리나라에도 보면 목회자들 중에, 기독교인 중에서도 이 좌파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진보주의적인. 그래서 뒤집어 엎어야 된다. 지가 하나님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이끈다고 하는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좀 하나님께서 이끄심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지. 보수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래서 이런 진보냐 보수냐 너무 빠지면 안 돼. 우리는 뭐냐,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끌어 가실 거라는 것, 역사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역사를 이끌어 가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고 그 하나님께 좀 맡길 수 있는 삶이 돼요.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남편들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요, 가끔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우리 여집사님들 보면 남편을 못 믿어, 하나님께 못 맡겨요. 자기가 어떻게 휘어잡아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맨날 잔소리하고, 그러니까 싸움밖에 더 납니까? 하나님도 못 바꾸는 걸 내가 어떻게 바꾸요? 그렇잖아요. 하나님도 못 바꾸시는 걸 왜 내가 어떻게 바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이에요. 하나님께 맡길지. 내 남편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 자녀를 바꿔 주시옵소서. 좀 하나님께 좀 맡길 수 있는 삶이 되셔야 돼요. 29절부터 33절까지 보면 야곱의 마지막 당부와 임종이 나옵니다. 자, 보면은 야곱의 마지막 당부와 임종에 관한 기록으로, 그 야곱은 그 12아들이란 예언과 축복을 다 마친 후에 사후 자신의 시신을 가나안 땅 조부 아브라함의 선영에 장례해달라는 부탁을 끝으로 유명을 달리합니다. 예. 참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야곱은 자기가 죽을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언제 죽을 걸 알고 모든 준비를 다 마치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할 거 축복 다 하고, 유언할 거 다 하고. 여러분 언제 죽을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늘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언제 죽을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죽을 때 정말 모든 걸 다 하나님의 뜻을 다 맞추고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셔야 돼. 그러니까 갑자기 돌아가시니까요, 가족들이요 뭘 못하더라고요, 진짜.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고도 누구한테 빌려줬단 말도 안 하고 죽으니까, 또 누가 와서 내가 빌렸는데 이거, 아이고 부모님 돌아가셔서 죄송합니다, 갚을게요,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그냥 입 딱 쓰고요, 달라고 하기 전까지는요 입 딱 싹 써요. 근거를 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얼마 줬죠? 그러면 그래, 갚아야지, 그러지. 미리 와서 주는 사람 없다니까. 미리 그런 걸 다 좀, 물론 이제 그냥 하나 예를 든 거고요. 영적인 부분이라든지 재산 문제라든지 이런 걸 다 해놓고 야곱처럼 죽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여러분도 그렇게 되길 바래요. 요즘에 웰다잉이란 말을 많이 나오잖아요. 옛날에는 죽음 얘기만 하면 재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죠? 재수께 죽음 얘기에는 뭐 그런 생각. 지금은 아니에요. 얼마나 잘 죽을 거냐. 이제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진짜 잘 죽을 수 있지? 멋지게 죽는 거. 어떻게 해야 멋지게 죽어요? 멋짐 하고 까꿍하고 죽고 그러면 그게 멋집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야곱처럼 축복할 것 다 하고 미래에 다 할 것 다 하고 잘 있어라, 나는 먼저 간다, 나중에 천국에서 보자 하고 찬양하면서 가는 거 얼마나 좋은 거예요 이거. 에? 이게 멋지게 죽는 거예요 진짜. 저도 지금 그걸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에? 왜냐면 언제 죽을지 나도 모르잖아요. 그죠? 가끔 보면 뭐 싱싱하고 뭐 얼마 전에 만날 때마다 팔팔했던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 가끔 듣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건 순서가 없어요 가는 데는. 그래서 미리부터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50페이지 맨 밑에 보면 한편 본문은 야곱이 오래전부터 자신의 죽음을 준비했으며 죽음에 임하면서도 결코 두려움이 없이 죽음을 조용한 자세로 받아들였음을 보여주는데, 이것은 야곱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안식처로 가게 되리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이다. 그렇죠? 천국이라는 소망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천국이라는 확신이 없는 사람은요, 안 죽으려고 바둥바둥 대고 눈도 못 뜨고 눈도 못 감고 그러고 가잖아요. 여러분 어때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돌아가시면 제가 가서 볼 거예요. 눈 감고 죽는지 또 똥 싸고 죽는지 그거 보면 안다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면서 준비해 갈 수 있는 그런 삶이 지혜로운 삶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에 봅니다. 10절에 보면 다윗의 혈통과 그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왕권에 대한 축복을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유다 지파에 의해서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칠 것을 말한다. 여기서 실로는 1차적으로 다윗을 가리키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야곱은 예수님이 탄생할 것까지 바라보면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예언하는 사람이 돼요. 이런 삶이 되길 바라요. 마지막 50장입니다. 야곱의 장래와 그 야곱 아들 결속, 또 요셉의 죽음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1절부터 14절은 야곱의 장례식입니다. 자, 본장은 넓게는 하나님의 창조 기사로 시작된 본서의 종결 부분이냐, 좁게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거쳐 요셉에게까지 이르는 족장 시대의 막을 고하는 장입니다. 그 중에 보면은 야곱의 장래가 엄숙한 애도 속에서 거행되어지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상수를 하면 1절부터 3절은 야곱의 시선을 장래하게 하여 40일간의 준비와 70일간의 애굽인의 애도 장면. 여러분 40일 동안 장례를 준비해. 우리는 며칠 장입니까? 3일 장도 어이구 길어 그러는데 40일 동안. 그 왜냐하면 그 애굽 사람들의 그 시신 문화가 미라로 만들어서 하는 거. 이거 뭐 돈 없는 사람 못 하고요. 왕족이라든지 돈 많은 사람들은 바로 이런 것을 했어요. 몸에 수분을 다 빼고 거기서 다 향료를 다시 넣고, 그래서 이 몸이 썩지 않도록 해서 방부 처리를 해서 장례를 치르는, 그 장례식법에 의해서 40일 동안 그 시신을 그 미라로 만드는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애도 기간이 70일 동안이에요. 70일. 여기서 애도 기간이 70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 왕이 죽었을 때 애도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말년에 무슨 복이야? 애굽에 내려갔다가 왕 같은 대접을 받고, 그가 죽어도 왕이 죽었을 때의 대접을 받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정말 알다가도 모를 뿐이고 모르다가 할 뿐이에요. 대단한 분 아니에요? 먹고 살 것 없어가지고 더부살이 가려고 내부에 내려갔는데 왕 같은 대접을 받았다니, 이건 놀라운 거 아니에요? 그만큼 하나님 그를 높여주신 거예요. 또 4절부터 9절까지 보면 요셉이 바로의 허락을 얻어서 야곱의 시신을 가나안으로 운구하는 장면, 또 10절부터 14절은 요셉과 형들이 야곱의 시신을 막벨라불에 장례하고 애굽으로 귀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본문의 기록을 따르면 야곱은 애굽 이주 이후 아마도 요셉의 아비로서 왕족 예우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그의 장례가 애굽 온 백성이 70일이나 애곡하는 국장으로 치러졌고 그의 시신을 미라로 만들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건 정말 왕들이나 죽었을 때나 이런 걸 하지 보통 사람 못합니다. 어쨌든 임종 부탁에 따라서 야곱의 시신을 가나안 땅의 선역에다 운구하였는데요. 이러한 야곱의 긴 장례 행렬은 400년 이후에 전개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행렬을 예시해 준다. 네, 그러니까 지금 뭐요? 장례 치르러 쭉 줄서서 쫙 가요. 그런데 이건 뭐냐? 400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줄지어서 출애굽할 것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또 한편 야곱의 가나안 땅 막벨라굴 장사는 야곱 개인에게는 애굽 이주 전 부엘세바 언약의 성취예요. 그죠? 아까도 말했죠. 46장에서 부엘세바로 내려갈 때 야곱이 두려워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야곱이 너를 편안하게 잠들게 할 거고 이 땅에 너를 묻을 거다. 돌아오게 할 거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비록 죽어서라도 고향에 가서 묻히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반드시 성취된다고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 전체가 뭐예요?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이 지금 어떻게 여러분 안에서 성취되어 줄 줄로 믿습니다. 또 구속사적인 면에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의 소유로 인친 행위자 야곱이 하늘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아까 설명드렸죠. 이스라엘 가나안 땅은요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이에요. 지금도 팔레스타인에 있는 그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가나안 땅은 그 땅은 하나의 영적인 비유요, 예표요, 모형이지. 진정한 가나안은 어디예요? 예,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갔다고 하는 말은 천국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다라는 그 의미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자, 15절부터 21절 보면 이스라엘 12아들의 결속. 자, 야곱이 죽은 이후에 그 형제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불안해요. 왜냐하면 요셉은 효자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있을 때 아버지 마음이 상할까 그래서 자기들 용서해 주는 척 했다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너 일로 봐. 나 팔았지. 끝날 줄 알았냐?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 보면 뒤끝이 심한 사람 있잖아요. 꼭 뒤끝 있는 분들. 네? 그러니까 형제들은 요셉이 완전히 변화되고 새로워진 것을 아직 몰라요. 자기들인 줄 알아. 자기 수준에서 이해 안 그래요. 이게 사람 참 중요한 거예요. 항상 누구를 판단하고 평가할 때 누구 수준에서 평가하냐면 자기 수준에서 평가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수준이니까 그 평가는 결국 그 사람의 영적 수준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막 비난하고 막 하는 사람들은 뭐야? 자기 수준이 그 수준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결국 자기 얼굴에다가 침 뱉는 거예요. 근데 잘 모르고 우리는 막 하잖아요. 누구는 뭐하고 어쩌고 저쩌고 막 하잖아요. 그러지 마시라는 말이에요. 네. 그래서 형들이 장례 치르고 오자마자 쭉 동생한테 갑니다. 동생한테 가서 우리 아버지가 죽기 전에 그러는데 그런 말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안 했어. 아니 자기들이 우리 아버지가 죽기 전에 우리가 잘못한 거 다 용서해달라고 아버지가 유언했다. 그렇게 예언을 하는 거잖아요. 그걸 보면서 제가 생각나는 게 뭐냐면 그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도둑 맞은 사람은 발 뻗고 자도 도둑 되면 발 못 뻗고 잔다는 말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죄짓고는 이렇게 못 산다는 얘기예요. 예? 죄짓고는 편안하게 못 삽니다. 여러분 죄짓지 마세요. 예? 죄짓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모든 사람 앞에 떳떳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러한 본문은 눈물과 포옹으로 모든 잘못을 용서한 지난날을 화해 사건의 죄 확인으로서 형제들에 대한 요셉의 아름다운 용서와 사랑이 야곱의 12아들들을 결속시킴으로써
결국 이스라엘 12공동체를 탄생시켜낸 중요한 촉매제가 되었음을 보여준대. 그 형들의 말을 듣고 요셉이 막 그들 붙들고 울면서 용서해 주잖아요. 요셉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왜요? 자기는 용서를 다 했는데, 그죠? 자기는 이미 다 용서했어요. 근데 그 용서를 믿지 못하고 불안해 살면서 아버지가 죽으면 어떡하나라고 벌벌 떨면서 그 사는 그 형제들이 얼마나 그렇게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걸 아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형과 자식들을 내가 다 키우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그들을 눈물로 호소하면서 정말 그들이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정말 자유할 수 있도록, 아 정말 요셉이 우리 진짜 용서했구나, 우리가 마음 놓아도 되는구나 라고 할 만큼 그들이 충분히 이해할 만큼 눈물로 호소하는 어떤 이런 모습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 그러잖아요. 좀 안 좋은 사람들 가운데 화해를 하잖아요. 화해를 하고 나서 좀 서먹서먹하죠. 그죠? 완전하게 친하질 않아요. 왜 완전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완전하게 안 한 거예요. 그래 말로는 알았어 용서해 줄게, 아이고 괜찮아 아무 수 없어, 아이 괜찮다니까 라고 하지만 이 속에서는 뭐요? 그래도 걸려있는 게 있는 거야. 겉으로는 그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진정으로, 그러니까 상대방이 봤을 때 진정으로 용서한 것 같지는 않은 거예요. 지금은 기분이 좋으니까 그렇지, 기분 나쁘면 금방 돌아서도 그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화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까이 못 가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거든요. 완전한 용서, 이것이 하나 되는 비결이라고 말이에요. 이스라엘이라고 12공동체가, 이스라엘 12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촉매제가 뭐냐? 완전한 용서예요. 용서. 예? 요셉이 그들을 다 용서했어요. 그러니까 하나가 되어지는 이 부분을 보게 돼요. 여러분, 참 저도 이제 상담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과 대화를 하잖아요. 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난 형제들 가운데서도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죽이니 살리니 그런 가정들이 너무 많아요. 같은 엄마 아버지 속에 태어나도 그래요. 근데 지금 야곱은 지금 뭐 그런 가정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보통 가정이 아니잖아요. 부인이 4명이에요. 엄마가 4명이에요. 엄마가 4명. 하나도 지금 힘든데, 그렇잖아요? 엄마가 엄마 밑에서 태어나도 그 자식들이 하나 되기가 힘든데 엄마가 넷이니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왜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하는지 알겠죠? 제가 강의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전에는 솔로몬이 참 부러웠다. 왜냐? 처첩이 1000명이잖아요. 그걸 야 대단하다고, 나도 그럴 수 있을까? 근데 살아보니까 하나도 힘들어. 그러잖아요. 여러분 남편 하나도 힘들잖아요. 그 남편이 한 10명 된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 비유 맞추기도 힘든 판인데 10명을 어떻게 맞춰요? 그러니까 야곱이 부인 4명 얻고 정말 험악한 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그래 하나만 얻는 게 제일 좋다. 그걸 모르니까 지금도 어때요? 옆 곁눈질하고 엉뚱한 짓 하는 거 아니에요? 몰라서 그래. 그걸 하나가 될 수 있는 게 뭐냐? 그 엄마가 4명이 있지만 그 4명의 엄마의 밑에서 태어난 자식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게 뭐냐? 용서와 화해. 여러분 안에서 아직 용서하지 못하는 형제들이 있다면 다 용서하시길 바래. 22절부터 26절까지는 요셉의 유언과 죽음, 보면은 본서의 최종 결론 부분이냐 37장에서 시작된 요셉의 이야기의 총 결론에 해당된, 요셉이 장수와 번성의 축복을 누리던 중 110세를 향년하여 조용히 눈을 감는다. 그때 당시 110세면 굉장히 일찍 죽은 거예요. 그 다음에 그의 아버지 야곱이 147세를 살았거든요. 그의 아버지는 187세.
180세? 아브라함 187세인가요? 네. 이삭이 180세. 그 정도인데 110세면 굉장히 빨리 죽은 거예요. 예. 어쨌든 하나님 때가 됐으니까 데려가셨겠죠. 예, 이로써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시작된 이스라엘 민족의 족장사는 막을 고하게 된다. 특별히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극히 짧은 시대에 불과한 야곱과 요셉에 관한 기록의 절반을 차지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성경의 기록이 연대기적 기술이 아니라 구속사적 기술이기 때문이며,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전개를 극명하게 드러내주는 데 있다. 그렇죠. 야곱과 요셉은 불과 한 100년 200년 그 기록이 창세 때부터 온 기록보다 훨씬 더 길어요. 굉장히 길어. 왜냐, 이 야곱과 요셉의 그 삶이 앞으로 전개될 구속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출애굽 사건이라든지 이스라엘 12지파라든지 모든 것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길게 기록했다라는 것이고요. 요셉은 어린 시절부터 애굽의 총리 시절까지 오직 성실과 신앙으로 시종 일관된 구약시대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인물로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그러므로 요셉의 생애는 오늘날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야 할 우리가 추구하고 닮아야 할 진정한 아름다운 생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도 요셉을 놓고 기도하시는 하나님, 나도 요셉처럼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한편 요셉은 임종시 자신의 유해를 훗날 가나안 땅으로 이장시켜 줄 것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건국하사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반드시 인도할 것을 믿음으로 유언하였는데, 이런 사실은 요셉 역시 선조의 언약을 전수받아 약속한 땅을 향한 신앙이 뜨거웠음을 보여준다. 어찌 보면 요셉에 있어서 17년 산 그 가나안이 좋아요. 거의 100년 가까이 산 그리고 많은 영화와 이걸 누린 애굽 땅이 더 좋아요? 당연히 애굽이 훨씬 좋지요. 그런데 그 요셉도 잘 사는 그 애굽에 안주하지 않아요. 어딜 바라봐요? 가나안 땅을 바라본다는 말이에요. 바로 이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죽거든 내 시신을 여기다 묻지 말고 나중에 나갈 터인데 내 시신을 메고 가라. 저는 이제 처음에는 다른 짐도 많은데 그 죽은 시체를 왜 끌고 가? 묻어버리지. 그래 생각했는데요. 예, 보면 볼수록 요셉도 대단한 분이네. 그의 아버지 닮아서 영적인 이게 다른 거야. 분명히 나갈 것은 아는 거야. 근데 자기의 무덤을 만들어 놓고 그 땅에 묻어버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중에 가나안 땅을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묻지 않고 미라로 만든 상태에서 그냥 넣어두는 거예요, 관을. 그러니까 후손들이 물어볼 거네. 아니 이분은 왜 안 묻었어요? 이 할아버지가 나중에 우리가 이거 애굽을 나갈 건데 그때 자기 시신을 가나안 땅에다 묻어두려고 그래서 그 유언을 남겼기 때문에 이렇게 놔두는 거예요. 계속해서 후손들에게 계속 그걸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후손들이 뭐예요? 우리는 언젠가는 애굽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이걸 갖도록 만든 거예요. 바로 그런 교육을 위해서 요셉이 자기 시신을 묻지 말고 여기다 장사 지내지 말고 놔뒀다가 메고 가라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 대단한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요. 믿음의 영적인 눈이 그만큼 열려있는 이 부분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영적이에 봅니다. 요셉은 많은 역경 가운데 자기를 괴롭게 하였던 자를 진정으로 용서하고 애굽을 잘 다스리는 자로 변화되었다. 하나님은 진리로 성도를 세우게 하여 대인관계를 통해서 훈련시키신다. 자신을 괴롭히던 대상에 대한 미움과 증오를 극복하고 사랑하고 도울 수 있는 단계에 들어갈 때 성숙한 믿음의 단계에 들어갈 수 있다. 진리에 따라 순종하기 위해서는 단번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투쟁하는 과정이 있다.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 죄를 이길 수 있다. 피 흘리기까지 자기와 투쟁하며 하여 죄를 이기고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 아멘. 참, 요셉이 그 단계까지 가기까지 얼마나 내적 갈등을 했을까요? 형들을 바라보면서 저걸 이러면서 얼마나 그걸 사랑으로 품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가졌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런 피나는 훈련과 연단의 과정이 있어야 여러분 변화된다는 걸 기억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를 마무리하면서 요셉과
야곱의 생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육신은 비록 나이가 많아서 늙어서 눈이 보이지 않아도 영적인 눈이 열려서 먼 미래에 일어날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소망하면서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이 가나안 땅을 소망하며 살게 하시고 영적인 눈이 열려서 미래를 바라보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드립니다.